여러분, 그 성전의 기초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14절에 보면은 기초가 놓임을 보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고, 그러니까 누구는 울고 누구는 막 고함을 지르고 하는, 이게 막 섞였어요. 엄청난 일이죠. 70년 만에 정말 다시 세워지리라 했던 그 땅에 그 성전이 이제 올라갈 성전 기초가 이제 놓인 것입니다. 멀리서 듣는 사람들은 와 이렇게 하니까, 한 번씩 여러분 그 대학교 축제 그 대학교 근처에 살 때 대학교 축제가 있으면 막 밤에 막 번쩍번쩍하고 와 막 이렇게 하는 게 막 함성이 들려요. 그런 함성, 엄청난 함성이 이 예루살렘에 울려 퍼졌습니다. 분위기가 좋죠. 이대로 계속 성전 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완공되었더라 하고 끝이 나면은 사실 제일 좋은 그림이죠. 모두가 그런 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천동에 온천교회를 세우셨고, 여차여차해서 뭐 원로 목사님, 안녕 목사님 목회 잘 하시고, 이제 노정강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돌리고 목회를 잘 하시고 무사히 은퇴를 하셨더라 이렇게 끝이 나면은 온천교회도 이 제일 좋은 시나리오, 정말 누구라도, 박근주 목사가 있었는데 야긴 보아스 이렇게 목회 잘 하다가 어느 좋은 교회 청빙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목회 잘하고 순조롭게 때가 되어서 은퇴하고 때가 되어서 순조하게 죽으니라 이렇게 끝이 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별로 원하지 않는 얼굴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불쾌하네요, 여러분. 목회 잘 되는 게 여러분 배 아프십니까? 여러분, 이런 이 구도가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졸업해가지고 학점 잘 나와서 또 준비 자격증 준비 잘 해가지고 직장에 원서를 넣는 곳마다 합격이 돼서 어디를 들어가야 될지를 몰라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들어갔더니 승승장구하고 취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기가 막힌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또 때가 되면 또 자녀를 순산을 하고 잘 살다가 잘 먹고 잘 죽으니라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바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죠? 다 그거 바라시잖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살아온 것만 해도 절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산 넘으면 산이라는 그 속담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과 파도를 넘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좀 낙심하게 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좀 김을 빼려고 하는 말도 그런 마음도 아니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계속해서 고생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안 하잖아. 이럴 줄 알았거든. 여러분, 코로나 잘 지금 이겨나가고 있잖아요. 특히 온천교회는 얼마나 회복을 잘 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더 큰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죠. 잘 산 나라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베네수엘라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산유국입니다. 지금 완전히 나라가 망했잖아요. 여러분, 저주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막 어려움을 거쳤는데, 여기 일렉 앰프 꺼주세요. 뒤에 그 방송실 좀 계속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민감하게. 그 노이즈가 계속 뜨거든요, 요 앞에. 설교할 때 굉장히 거슬립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 여러분, 계속, 저도 여러분 축복하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려주시면 저도 참 기쁘고 보람이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절대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진짜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게 이제 낙심이 되는 거지.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제가 힘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올 것이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의 인생은 복되고 소망이 넘쳐나는 인생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시는 분 크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만 열려도, 성경에 정말 일각에만 눈이 열려도 삶에 소망이 생기고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이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 야긴 보아스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직업 중에 하나가 목회자인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도 저는 목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이 인생에 소망이 있는가? 이 인생에 무슨 낙이 있나 했던 그 인생이 변하여서 간증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회복의 간증, 회복의 이야기들을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는 정말 목회자 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물론 저는 선교사가 꿈이었지만 우리 어머니께서 머리를 싸매고 들어누우시는 바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도 재미가 있겠지. 지금 그렇게 시험 치고 합격해가지고 정말 뜻하지 않게 신대원에 합격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았지만 선교사가 아니라 목회자가 되게 하셨는지 알겠어. 뭐냐면 자라가는 그 모습 속에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 성경의 약속이 실제가 되어서 그것을 누리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게 이 부모의 마음, 정말 우리 자녀들 잘 크고 있다. 그게 행복이 되고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전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병들고 아프고 어렸을 때는 내가 잘 되고 내 일이 풀리고 내가 기쁜 게 최고였는데 여러분, 조금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키우시니까 뭐가 기쁨이 되냐면 여러분이 성장하고 회복하는 게 저희 기쁨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많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정말 폐역하고 완악한 세대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불을 안 떨어뜨리시는 게 신기할 정도. 자, 여러분, 야긴 보아스에서 목회자가 많이 나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야긴 보아스에서 사모님들, 선교사님 많이 나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참 이렇게 끝이 나면은 성경도 쉽고 성경도 참 그러면 그렇지 하겠지. 그러면 그러지. 역시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설교하면 설교자도 참 편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참 부인할 수 없는 게 지금 성전을 지금 건축하잖아요. 우리 집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여러분, 성전 짓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왜요? 성전이 있으면 이 땅에 소망이 생기거든요. 아멘입니까? 구원의 소망이 생기거든요. 아멘입니까? 저주의 땅에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어느 한 지역에 세워지는 거, 이거는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70년 전에 누구 하나 하나님 이 무너진 성전 다시 세워주십시오 기도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적으로 이 땅에 70년 뒤에 다시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 홀로 그 약속을 이뤄내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 자원하여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중요한 일을 이 중요한 일이, 이 엄청난 일이 진행이 되는데 어떤 사건이 있냐면 방해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고 먼저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지금 이 하나님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이 일에 어떻게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물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질문을
조금만 다르게 하면 어떤 질문이 되냐면, 아니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너는 내 형상이고 너는 내 자녀야 하신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 가정은 3대 4대 기독교 집안, 나 모태신앙인데 우리 가정에 왜 자꾸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컨대 이 질문을 안 해본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마저도. 여러분, 이 질문을 제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남의 일 합니까? 아버지 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일 하는데 이 뒤를 밀어주셔야지 왜 자꾸 이렇게 막히고 틀리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 근간에 이 탄식, 이 회의, 2020년도에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이 사건. 저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의원에 갔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한 권사님께서 박 목사, 니 이러다 죽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나온다 시간 내라 해가지고 저를 끌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의사가 진맥을 이렇게 딱 이렇게 짚더니, 아니 최근에 되게 화나는 일이 있으셨습니까? 예, 많습니다. 지금 열이 심장과 폐 쪽으로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몸이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인데, 제 얼굴이 시꺼매졌잖아요, 그죠? 얼굴이 사실은 여러분 청빙 과정부터 스트레스요. 짱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이 열이 올라와가지고 이거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엄청난 저주를 하시는 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제가 그 말에 심각한 두려움이 제 심령을 강탈을 해가지고 약을 먹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온천교회고 왜 청년부입니까? 야긴 보았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하나님 섬겼는지 아시잖아요. 왜 우리입니까? 정말 탄식을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던졌었습니다, 근래에.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신천지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짱나더라고요, 진짜. 목사지만 죄송합니다, 짱나더라고요, 진짜 짱나가지고 질문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더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짧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일 터졌을 때 주변에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다들 위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전화 위복이 됐잖아요. 잘 풀렸잖아요. 그때는 연락이 아무도 안 와. 이해되세요? 재밌죠? 왜 그럴까? 근데 망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좀 해보려고 날개 펼쳐 보려더만 날개가 꺾여 붙네.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시간 지나서 생각해 보면요, 결론적으로 온천교회를 어느 한 신문이 떴어요. 신문 기사가 부산과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들을 이렇게 열거를 하면서 제일 앞에 온천교회, 그 다음 수영로교회, 부정교회, 대구 동신교회, 대구 어느교회 이렇게 하는데, 놀라운 일이죠. 저는 너무 그 기사가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부금 전달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변성환 시장 대행이 뭘 했냐면, 온천교회는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계획을 했냐고, 우리가 이걸 계획을 하고 목표를 삼았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교회는 지금까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났던
썸띵이 있었던 이 교회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할렐루야,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건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국의 온천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전 세계 한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온천교회는 이미 글로벌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안 좋아하시네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도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 할지라도 삶의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옵니다. 목사가 선한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해도 어려움이 오고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방해의 때에 그 방해를 허용하시더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하나님 막 방해가 올라 그래 막으시는 게 아니고 그 방해가 있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삶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들을 상담을 해보면 이 기저에 뭐가 있냐면 분노가 깔려있는데, 이 분노의 대상이 처음에는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 그 원수, 핍박자,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있겠죠. 근데 뚜껑을 더 열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다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런 가정, 이런 가난한 상황 가운데 나를 두셨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해결되지 못하고 그 안에 막 드글드글 끓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지를 않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다루실 줄 믿습니다. 이 영역이 반드시 다루어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해석자가 없고 가이드가 없어서 그냥 그 상태로 10년, 20년, 30년을 지내는 그냥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방해하는 방해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대적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적자를 언제 정리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제일 마지막 챕터에 이 대적자를 불못에 던지시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바벨론을 이 마지막 때에 가장 끝에, 가장 클라이막스에 이 대적자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할렐루야,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국가가 지금 오늘 어떤 방해가 있냐면, 방해 먼저 보겠습니다. 기초를 놓고 이 분위기죠, 막 소리 지르고 막 신난다, 성전 건축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와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먼저 기한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기원전 722년에 망하게 하고 포로들을 다 끌고 갔죠. 이 포로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귀환을 하는데 아수르 포로 정책은 섞어버리는 거예요.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혼합주의가 됐어요. 여러분, 다들 그냥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 섞였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혼혈이죠. 혼혈민족이죠. 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성전 짓는다면서요, 우리도 같이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같이 지으면 좋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더 좋잖아. 분위기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또 민족끼리 화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이 포로 사명자들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신들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홀로 지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4장 3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끼리 할 건데요, 이 너무 좀 폐쇄적인 것 같잖아요. 너무 좀 단칼에 철벽 치는 것 같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아까 사마리아 혼혈 민족입니다. 본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기지만 이 피부색만 섞인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뭐 진짜 뭡니까? 인종차별이죠. 그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두 가지인데, 이 사람들의 신앙은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땅에 돌아와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하는 장면인데,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는도다.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여러분 남유다만 포로로 귀환한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포로로 귀환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이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 흩어졌잖아요. 예? 바벨론 각 지역, 아수르 각 지역으로 흩어졌잖아요. 그 땅에서 섬기던 신을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경외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세요? 자, 1부 예배는 온천교회에서, 2부 예배는 범어사에서, 3부 예배는 그 앞에 이슬람 사원에서, 4부 예배는 찍고 돌아와서 여호와 증인 왕국회관 들어가고, 마치면 타입인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계속 읽어볼게요. 35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자, 계속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아멘. 이 하나님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다른 거랑 나를 섞지 마라. 다른 신들이랑 나를 좀 같은 자리에 동급으로 취급하지 마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40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다른 신과 나를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했다는 거는 한 바퀴 돌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한 바퀴 돌았습니다. 몸으로 한 번 썼습니다. 왜 끌려갔어? 또 포로로 왜 끌려갔어? 우상 숭배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과 같이 섬겼더니 하나님 진노하셔서 치셔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하나님 은혜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왔으면 이 땅에서 말씀대로 하나님만 잘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또 어떻게 하냐면 이번엔 여러분 가가지고 이 우상 숭배 유학을 갔다 온 게 되는 거예요. 유학을 가가지고 그 땅의 신들을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이해되세요? 미국으로 유배 갔던 사람들은 미국의 우상을 들고 오고, 뭐 영국 같은 사람들은 영국의 우상, 중국 같은 사람 중국의 우상을 들고 와가지고 이 땅이 완전 짬뽕 신앙이에요. 근데 또 공통점 뭐냐면 또 그렇게 짬뽕 신앙을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 여호와 제사 또 드립니다. 희한하죠? 희한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지 않은데 힌트가 뭐냐면은 4장 2절 보십시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야야야야, 우리 성전 좀 짓는데 동참시켜 주라. 우리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는다, 이게 아니고 우리도 너희가 찾는 너희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다.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 하나님. 이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 사람들의 중심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의 혼합주의 신앙을 이미 경계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여러분, 같이 하면 좋잖아요. 적당히 타협하면 좋잖아요. 그죠? 적당히 허용하면 되잖아. 이해되세요? 좀 적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목사님 뭐 그런 거 좀 찌르지 마세요. 언급하지 마세요. 그냥 다 분위기 좋게 웃으면서 설교해 주시고 좋은 얘기만 해주시고 긍정적인 얘기만 해주십시오. 이게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 되면 될수록 이 성도들의 요구거든. 부드럽고 착한 남자가 되어주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맨날 칼 들고 다니면서 막 찌르고 다니겠습니까? 그렇진 않잖아. 내가 막 맨날 욕하고 막 쌍욕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저를 아시는 분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엄희한 기준은 아무리 부드러운 사람이 부드럽게 전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참 이 인본주의가 교회에 이미 들어와가지고, 어느 교회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금요 성령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사무실 올라가면은 다른 교회, 아직 금요 성령 기도, 금요 기도회가 끝나지 않은 교회들이 막 실시간이 막 돌아가고, 몇 교회를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그 중에 한 교회인데 부목사가 이렇게 해요. 여러분, 뭐 차별금지법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많이 억울하고 화가 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데모하고 막 성명서 쓰고 막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의 방법으로 우리 그냥 기도하고 우리 내면의 적들과 싸웁시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안 했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지 지금 얘가? 왜 강대상에서 멍멍하지? 왜 목사가 자꾸 멍멍하는 거지?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무슨 소리야 지금? 이게 정부에서 유독 교회만 골라 잡아가지고 예배하지 마라, 소모임하지 마라. 그럼 밖에서 교회에서 밥 먹지 마라. 그러면 교회 앞에 식당 가도 되나요? 그건 괜찮다. 교회에서 소모임, 카페 가서 소모임, 그게 괜찮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너무 좀 중심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같은 편이라고 하는 어느 목사는, 어느 부목사는 여러분 그거 데모하고 막 서명한다고 그거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예수의 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 목사들이요. 여러분, 성경에요, 예수님이 굉장히 레디컬하게 좌판을 들어 엎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장사하는 집 가가지고, 제가 탑마트 가가지고 교회 앞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타이빙 가가지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래 기름통 들고 막 가스통 들고 막 라이터 켜고 막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라니까. 남의 가게를 막 유리창을 깨 부수고, 이해됩니까? 막 책상을 막 식탁을 막 걷어차고. 예수님 매우 신사적이시다, 그죠? 예수님 너무 부드럽고 산소 같은 남자다, 그죠? 제가 여러분,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뒤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기도 인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버리시더라고. 와, 예.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나마 속이 시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폐쇄적인 거 아닌가요?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닌가요? 예, 제가 내 생각을 막 강요하고 막 하면은 강압적인 거 맞지? 폐쇄적인 거 맞지? 여러분,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로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웃집 아저씨입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비길 자 없는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 어느 한날에 국무총리 그냥 뭐 대국민 다 만주라세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왕이라는 단어로도 다 표현 못,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어중이 떠중이에 그냥 술 취해서 짓거리는 그런 소리쯤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기준 앞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우리도 그 기준에 엄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표현 방식은 부드럽게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또 요 뒷거는 요거 설교 준비한 설교가 아닙니다. 진짜 제 중심에 있는 말입니다. 인본주의가 들어왔는데 그게 인본주의인 줄도 모르고 그냥 짓거리는 거예요. 목사가 지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지가 모르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도 않고 있고 하나님 말씀의 어미함을 본인이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본인이 자기는 막 맞다고 막 주저주저 뭐라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이게 기준에서 벗어났는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본인이 모르는, 그게 인본주의인지 인간의 철학인지 말씀인지 구분을 못하는, 이게 말씀 그 자체인지 신학인지 구분을 못하는 상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요렇게 사람 듣기에 좋은 말들 하는 사람을요, 야, 지식인이다, 참 준비된 사역자다, 인격적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길로 갈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가봐야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그 선교단체, 제가 한때 대학생 때 몸담았던 그 선교단체 간사 출신이 뭐라 하냐면, 정의당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발의한 그 여자의 영상 올리고,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여러분 오해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조롱하고 있어요. 반대하는 교회들을 조롱하는 영상을 페북에 올리더라고.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고 막 댓글을 쓰는, 맞아요, 교회들이 너무 무식해요, 목사들이 너무 꼴통이에요, 댓글 다는 인간들이 전부 그 선교단체 출신들, 뭘 가르치는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다는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 터무니없는 글에다가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고 있더라고요. 기가 찹니다, 여러분. 야긴 보아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본주의를 분별하고 여러분 뽑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안에는 인본주의 없겠어요? 있다고, 교묘하게 들어있다고.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게 아니구나 탁탁 튀어나올 때마다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흘러가듯이 그냥 뭐 좋은 말이라고 다 들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올해 오히려 사역할 수 없는, 전도할 수 없는, 대놓고 전도할 수 없는 이 기간에
우리 안에 누룩과 같은 인본주의들을 뽑아내고 비성경적인 가치관도 좀 구별해서 뽑아내는, 아멘입니까? 정결케 되는 이 시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족장들이 단칼에 이 세상의 누룩을 거절합니다. 아니, 아까 설명 안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성전 같이 짓자 했냐면, 고레스 칙령, 이 당대의 대륙을 지배하던 대왕의 칙령이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누가 주도하냐면, 이 성전에 대한 기득권과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이 지역에 대한 주도권도 같이 지게 되고, 그 계산이 돌아간 거지, 머리가. 내가 요렇게 하면 요 잘 되겠지. 계산이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과 선을 그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니요, 우리만 지을 거예요. 왜? 우리는 여호와만 섬길 것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는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요거는 뭐 비담입니다만은,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지금 카톨릭 쪽에서 그 개신교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그 교회 집단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너희 우리 연합하면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게. 거기에 넘어간 단체가 너무 많아요. 미국에 막 24시간 기도한다는 단체도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 카톨릭 사제가 막 성령 집회하는데 공간을 내어주고, 그런 소위 말하는 미국의 성령 운동하는 대표적인 그런 단체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잖아요.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거든요. 나거든, 나거든. 내가 우상이 됐거든. 뉴에이지,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가 지금 이미 여러분 대세가 되어버리잖아요. 이미 그 판에서 교육받았잖아요. 이 힌두교에서 이 근간이 되는데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다. 네 뜻이 최고다. 네 감정이 최고다. 네 판단이 최고다. 나를 계속 세워주고 나를 막 하나님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화점에도 갑질이 있는 게 뭐냐면은 지가 다 하나님이잖아. 대접을 받아야 되거든. 이해되세요? 이게 뉴에이지 시대에 자란 성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왕이야. 교회 와도 자기가 대접을 받아내고야만은. 이해되십니까? 다 하나님이야. 섬겨주세요. 예배가 서비스잖아. 서비스.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내가 하나님 되니까 내가 서비스를 받아야 돼. 어디서?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에서. 여러분, 서비스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 자꾸 서비스를 받는.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터졌잖아요. 정신이 없는데 매일매일 아침마다, 목사님 저 양성 나왔습니다. 저 몇 시에 구급차 옵니다. 목사님 구급차 도착했습니다. 실려갑니다. 어느 병원 갑니다. 이 전화를 일주일, 2주일 내도록 받는데, 게다가 중간에 신천지 늘어났잖아요. 미치겠는데 제가 하루에 수백 통을 전화를 돌리고 받고 녹음한 거 다시 듣고 그러는 와중에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 환자 가족들에게 왜 전화 한 통 안 해줍니까? 마음이 상했습니다. 너무 죄송하더라고. 그게 맞는데. 지금 모르시니까 그랬겠죠. 예. 왜 우리 집에 전화 한 통 안 해줬습니까? 이거 가지고, 삐져가지고, 원수가 생기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온천교회 유튜브에
그 사역자들 설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오늘 설교가 좀 홀파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좋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홀파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 주는 저 헤리티지 공연이 저희 부산대 앞에 있어가지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다다음 주부터 이 자리에서 홀파합니다. 여러분 정신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여러분 제 새벽기도 설교 아마 이 설교도 녹화돼서 올라가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다른 교역자 설교는 다 좋아요만 있던데 내 설교에 꼭 한두 명이 싫어요를 누군지 내가 여러분 잡아낼 겁니다. 예. 누군지 여러분 제가 반드시 잡아내겠습니다. 예. 제가 관리자 계정을 얻어가지고 잡아내고야 말겠습니다. 내 설교에만 싫어요가 계속 올라가더라고. 꼭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아니 서운하고요. 예? 누군지 모르겠어요. 빨리 원한을 푸시기 바랍니다. 예. 원한을 좀 풀어주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신천지인지 누군지 하여튼, 예. 여러분 말씀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십계명 절반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되시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어느 종교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의 모든 신은 허상입니다. 다른 모든 신이라는 하나님 외의 존재는 다 그들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타협이 결국 이들과 손을 잡으면 뭐예요? 그래,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또 다른 신도 같이 섬길 수 있지. 주일 교회 와가지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세상 나가서 나를 섬길 수 있지. 하나님 원하는 것도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다 이룰 수 있지. 여러분 이거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거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밖에서 내가 원하는 것 마음껏 하고 행복할 수도 있지. 그게 설령 죄라도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기분 좋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지. 여러분, 이 시대에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들과 손을 잡으면 우리 안에 내면의 성전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4장 3절에 우리가 홀로 건축하리라 선포를 하죠. 홀로가 뭐냐면 원어 뜻이 야하드입니다. 자기 혼자서만 외롭게라는 뜻이고요. 성경에서 11번 사용이 됐는데 유일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홀로라는 이 단어가 언제 주로 쓰이냐면 하나님이 아들의 유일성, 하나님 메시아의 유일성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신이신, 아멘이십니까? 이 유일하신 이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나타내고 드러낼 때 이 단어 하나님이 외롭게 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만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 야하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결심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방해가 시작돼요. 여기서 삐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삐져요. 삐지는 거 무섭습니다. 섭섭병이 들어가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다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 삐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예. 자기 그 요구가 꺾여지고 막 이럴 때 막 마음이 상하죠. 삐지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따로 없습니다. 대적자가 따로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에이 들어라, 그래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연합을 해서 조소를 써서 누구에게 이 당시의 왕 누구 아하수에로 때부터 아닥사스다까지 계속해서 조서를 써서 왕이시여, 얘네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하면은 세금도 안 낼 거고 영토도 잃을 겁니다. 여러분, 이 제국주의의 패권을 잡은 이 대왕의 걱정은 뭐예요? 땅을 잃는 거잖아요. 세금을 못 걷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딱 정확하게 딱 찝는 거예요. 왕이시여, 한번 그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정말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민족입니다. 보니까 그렇거든. 예, 뒤통수 치고 막 그러거든. 맞네. 야, 빨리 조서 써서 얘네들 성전 건축 못하게 해라. 성전 건축이 막히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 좋다고 지금 막 성전 건축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인간들이 막으니까 막힙니까? 이해되세요?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잖아.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가만히 잘 살고 있어요. 너 포르기안에서 성전 지어라. 내가 다 대줄게 했는데 이 삐낀 사람들이 탁 트니까 틀려, 막으니까 막혀. 희한하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 그 이후로 16년간을 성전 건축 손을 놨습니다. 이때까지 막 성전 지대 놓는다고 곡괭이 망치 들고 있다가 그거 다 놓아버리고 그냥 16년을 그냥 살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시대의 현상과 공동체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가? 일어나더라는 거지. 전도하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죠? 막히더라는 거지. 여기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왜 하나님 이 방해를 허용하시는가? 이 막힘을 허용하시는가? 다 죽여야지, 하나님. 너희가 감히 성전을, 성전 짓는데 방해를 해? 훅 불어가지고 날아가야죠. 이 사람들 건강해요. 편지를 쓰니까 그게 먹혀요. 막으니까 막혔어요. 왜 하나님 이걸 허용하지? 그리고 16년이 지납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16년을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 2명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나중에 다음 주에 오시면 배우겠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에게 이 당시에 어떤 말씀이 임했는지. 오늘 학개서 1장만 보실 건데, 일어나서 5장 1절을 그냥 대충 얘기해요. 보십시오.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학개와 스가랴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어떤 마음이셨는지. 여기서 드러나는 게 있어. 왜 하나님은 방해를 허용하셨는가? 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난을 허용하셨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웃긴 게 이겁니다. 2절을 보세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더니 이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2절인데 이 2사람이 일어나서 뭐라 사람들 먹고 뭐라 이렇게 예언을 했더니 웃긴 일이 일어나요. 16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 건축이 다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다시 공사 소리가 쿵쾅쿵쾅 못질하는 소리가, 망치질하는 소리가 막 이 성전에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왜 무슨 예언이 있었는가? 여러분 학개서 1장을 한번 다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입니다. 학개서 1장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예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자 보십시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자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지금 때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해서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은 뭐냐면 집 지붕을 원형 돔으로 만드는 거예요. 해가지고 안에 내장을 쫙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 상아가 들어가기도 하고, 예, 그 비싼 목재가 들어가기도 하고. 뭐 했다? 사람들이 성전 안 짓고 뭐 했다? 자기 집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 짓고 거기서 10년 동안 자기 생활, 자기 삶, 자기 인생, 자기 목표, 자기 비전 이루려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집 예쁘게 지어가지고 잘 살려고 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몇 년 동안? 16년 동안.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다시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이 반복되는 겁니다. 뭡니까? 야, 내가 성전 건축하라고 지난 시간에 말했죠. 형통과 회복은 목적이 있다고.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포로로 지금 막 살아야 될 그 사람들이 왜 다시 고국 땅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사명 때문에. 무슨 사명? 성전 재건축.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집 건축. 하나님 나라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 나라, 내 나라 건설하고 있습니다. 잘 살려고 했겠죠. 그런데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습니다. 안 된다는,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10절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풀려지지가 않아요. 돈이 모이지가 않고 잘 살려고 했는데 못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6년 동안 내 나라를 건설하고 내 나라에 집중하는 이 16년 동안 부유하게 살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왜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방해를 허용하셨는지가 드러나는, 16년 지나서 하나님이 참다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이 갑자기 이 상황 때문에 왔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원래 포로 귀환한 사람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다시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예수 믿고 성공해야지, 잘 돼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안에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왜 방해를 허용하시는가? 이 방해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연단 때 드러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 짓는 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면의 성전도 함께 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내면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라기서에 어떻게 끝이 나는가? 성전은 지어놓고 예배는 엉망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공간 마련해 놓고 거기서 하나님 엉망으로 섬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의 성전이 준비되는 이 시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긴 보아스 여러분, 우리 내면의 성전이 재건축되는 시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왜 우리를 스탑하셨는가? 우리 내면의 성전, 내 꿈과 아까 찬양 뭡니까?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거 여러분, 이 찬양 빠르게 불러서 가사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죠. 제가 가사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마음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여러분, 우리가 서서 몸 흔들면서 박수치면서 불렀던 이 노래의 고백이요, 무슨 고백인지 아십니까? 어마무시한 결단을 한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겠다, 영원히 주님만 가장 사랑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모르셨죠, 여러분? 여기 내 나라가 어디 있어? 내 꿈, 내가 원한 삶이 어딨냐고. 이 노래에, 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 꿈도 이뤄주십시오. 어디 있냐고. 하나님 잘 믿고 나도 부유하게 살기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멈추게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너희 진짜 나만 사랑하니? 너희 중심이 정말 나에게 있니? 눈에 보이는 성전 세운다고 열심히 하는데 너희 안에는 성전이 세워져 있니? 하나님께서 점검하시고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성전은 황폐되는데 우리 집은 아름다워진. 교회는 막 빚에 쪼들려가지고,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하고, 교회 벽에 막 곰팡이 쓸어가지고 떨어지고, 금이 가고 이러는데, 우리 집은 갈수록 평수가 넓어지는. 그걸 자랑하고, 그걸 하나님께 복받았다, 간증하는 이런 시대였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예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놓았던 삽을 다시 들고, 먼지 쌓인 성경을 털어내고 다시 펼치고, 잃어버린 먼지 쌓인 교회 의자의 먼지를 닦아내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고, 다시 삽을 들고 망치를 들고, 하나님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거기서부터 시키는 거 하겠습니다. 맡겨진 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예언에,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일어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저는 이때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전했던 학개와 스가랴는 울었을 거예요. 왜? 성전 무너지고, 처음 성전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갈 때 우리 예레미야 목사님, 예레미야가 아무리 예언을 하고 말씀을 전해도 도무지 돌이킬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16년의 이 중단 시기에 그 끝에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이 말씀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학개와 스가랴는 너희 왜 그때 굳이 그 사람들 타협 안 하고 같이 안 짓고 돌려보냈냐? 그러니까 이 고생을 하지. 자, 지금 봐봐.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이 조서를 썼지.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 너희는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돼. 자, 연합하고 뇌물 보내고 조공 보내가지고 마음을 풀고 전략을 세워. 전략을 정신 차리고 빨리 외교 사절단 보내고.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설교의 원래 제목이 왜 영적 부흥인가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접근 방법,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이 계시된 임하신 그 말씀이죠. 접근 방법은 뭐였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합니까? 어떻게 이 중단된 성전 공사 이거 다시 돌파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언 들어보니까 뭐예요? 너희 내게로 돌아와서 기도해라. 너희 중심을, 너희 행위를 살피고 다시 나와 함께 시작하자. 다시 성전 건축해라.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해결, 영적인 부흥이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 학교에서 보면 어떤 표현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했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일어서서 다시 일하기 시작했어요. 떠났던 자리에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놓았던 공사가 다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영적 부흥인가? 왜 선지자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정치 외교적인 방법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말씀 선포, 그리고 말씀 순종의 방법을 택하는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명을 받았으나 그 사명을 잃고 세상과 타협하고 손잡고, 왜?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잘 되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타협을 해서 빈 공간 가운데 사명의 자리를 떠나신 분 계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여기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왜 부르심을 받고 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지 다시 기억하시고, 어떻게 이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다시 영적 부흥,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 나중에 여러분 지금 학개와 스가랴가 말씀 전하죠. 에스라가 옵니다. 다시 말씀 전합니다. 느헤미야 갑니다. 원래 두 권은 한 권이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결국 에스라 느헤미야 이 한 권의 책이 뭐를 얘기하는가? 말씀과 기도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이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뭐 하는 그거 아니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 부흥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성전이 다시 치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영적 부흥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줘도 성전을 못 짓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대제국이 경비를 다 대줘도 그 성전 세워봐야 뭐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회복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성전다운 성전이 먼저 세워지는 것. 우리 안에 먼저 성전이 세워지는 것.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 이때입니다. 예배로 계속 부르잖아요. 그래 안 와요. 예배해야 될 때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 안 옵니다. 뭐하냐 물어보면은 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자기 가정 행복하게 가정 예배 드립니다. 가정 예배 드립니다. 영상 예배 드립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해요. 지금 모여서 함께 말씀 안에서 말씀 돌아가서 다시 기도하고 회복해야 되는 이 시점에 다 완벽한 집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자기 왕국 건설하는데 열심히 해요.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이 외침이 학개와 스가랴의 외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면 삽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돌아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요. 영적 부흥. 하나님의 방법은 영적 부흥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 온천교회라는 이 지역에 세우시기 원하는 이 새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부흥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시 말씀하고 기도 회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화를 하나 준비했는데 왜 영적 부흥인가?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안 할 겁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이 영적 부흥을 통해서 구원받은 민족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구원받은 민족이 이 민족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씀과 기도 영적 부흥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예배 못 드렸습니다. 북한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6.25 아시죠? 1950년 6월 25일에 이 소련제 탱크를 끌고 김일성이 쳐들어왔죠. 여러분 낙동강 동부 지역 빼고 다 먹혔습니다. 그때 이 지휘관이던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주장했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미국 합동참모본부에서는 메가더 의견 반대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천으로 들어가는 수로가 너무 좁아요. 당시에 유엔군 함정이 261척 7만 명을 태우고 있는데 이게 수로가 좁아서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 북한군이 이제 물에 떠 있는 질에 이거 터지면 난리가 나거든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된다. 두 번째는 이 수로 간만의 차이가 너무 커요. 우리나라 이 갯벌이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밀물이 들어왔을 때 배를 대야 되는데 밀물이 차 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돼요. 2시간밖에. 여러분 뭐 대포 쏘고 2시간 막으면 상륙을 못해요. 망하는 거예요. 메가더 장관이 그래서 해야 됩니다. 왜?
방심할 거 아닙니까? 확률이 5000분의 1. 여러분, 계산을 했대요. 밀물이 가장 많이 들어와서 인천항구의 수심이 가장 깊을 때, 높을 때가 언제냐? 9월 15일, 10월 11일, 11월 3일, 3일밖에 없는. 근데 10월 11일은 너무 늦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9월 15일 요 날 해야 된다. 상륙작전이 단 2시간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때 숨겨져 있지만 최근에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그 영화로 알게 된 사실이 있죠. 엑스레이 작전이라고,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켈로 부대, 첩보 부대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딱 하나였습니다. 9월 15일 0시에 인천 8미도 등대를 밝혀라. 이 등대가 밝혀지지 않으면 수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상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9월 15일 0시에 8미도 등대를 밝혀라. 여기 한미 특공대가 들어갔습니다. 투입이 됐습니다. 8미도에 인민군하고 붙어가지고 켈로 부대원 22명이 이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 결국 이 8미도 등대를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해서 등대를 켜야 되죠. 2시간 남았습니다. 밤 10시, 9월 15일 밤 10시. 그런데 등대를 탈환했는데 등대 불을 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나사 부품 하나를 못 찾아가지고. 제가 여러분, 이때 참전한 사람, 이 군인의 지금 살아계시는 참전한 군인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뭐라 하냐면, 부품이 나사 못 같은 이 부품이 딱 있는데 그게 그 자리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온데 바닥을 쓰고 온데 다 찾았는데 못 찾았어. 2시간밖에 안 남은. 그때 이 부대원들이요, 그 등대 거기에서 누워가지고 엉엉 울었대요. 엉엉. 예? 부대원 22명이나 잃고 겨우 탈환했는데, 작은 나사 조각 하나 요거 못 찾아가지고 우리가 망하는구나, 우리나라가 망하는구나. 그래 누워가지고 진짜 애기처럼 엉엉 울었대요. 여러분, 근데 울다가 옆을 돌이켜봤는데 반짝하길래 보니까 그 못이었어.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2시간 남겨두고 등대 불을 켰답니다. 그렇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눈으로 봤을 때 아이고 잘 울었네, 아이고 잘했네 할 수 있겠지. 아닙니다. 그 시각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초량교회에서. 그 다른 간증인데요. 연평도에 정진섭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96세신데 이때 부산에 피난 오신, 연평도에 사시다가 부산에 피난 오신 그 사람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초량교회는 의의 피난처였습니다. 교회 안과 앞마당, 어린이집과 피난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초량교회 목사 성도들은 결혼 예물까지 팔아가며 이들을 섬겼습니다. 주먹밥을 줬는데 맛을 못 느낄 정도로 정신없이 먹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8월 30일쯤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던 때 초량교회에서 구국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한상도 우리 고신, 우리 어르신 담임 목사와 고려신학교 교장인 박윤선 목사가 전국 피난민 교육자들을 위한 집회를 열자고 한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량교회는 부산으로 피난 온 250여 명의 교역자가 경남지사였던 양성봉 장로의 주선으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새벽 기도와 성경 공부, 저녁 집회를 갖기로 하고 이들 교역자에게 메시지 전달을 맡겼습니다. 재정은 종군기자 겸 선교사로 한국을 찾은 월드비전 설립자 바피어스 목사가 돈을 댔습니다. 정장로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빨간 벽돌의 2층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회자, 성도, 피난민의 눈물로 늘 뜨거웠습니다. 정장로의 아들이자 초량교회 역사위원장인 정충권 장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란 와중에 회개와 자성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위원장을 역임한 곽원섭 장로는 목사님들은 6.25 동란을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진노의 칼이라며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기도회 사흘째에는 교회 전체가 울음바다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회 첫날 한상동 목사님은 신명기 11장으로 본문으로 신사참배, 광복 후의 교권 다툼, 한국교회가 범한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인 보수 신학자 박형룡 박사도 11차례 설교했습니다. 이들 설교문은 박형룡 박사 저작권집 18권에 남아있다 그래요. 박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인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악입니다 라며 해방 후 신앙의 자유가 회복됐을 때도 죄에 대한 반성과 통회의 태도가 희미해 사분오열됐고 교회의 혼란은 심해졌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도 9월 13일 기도에서 설교할 예정이었지만 한국에 미친 화벌의 원인이라는 설교 제목만 남긴 채 좌익에 붙잡혀 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8월 30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기로 한 이 부흥사경회가 연장이 되면서 2주 가까이 합니다. 2주 동안 계속 설교, 말씀, 회개기도. 이 기도회는 여러분 언제 마무리된 줄 아세요? 9월 15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부산 전역에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을 알리는 호해가 켈로 부대원들이 22명이나 목숨을 잃어가면서 나사를 못 찾아가지고 바닥에 누워서 엉엉 울다가 기적같이 나사를 찾는 바로 그 시간, 여러분 부산입니다. 초량교에서 전국에서 온 피난민 목사님들 모여서, 성도들 모여서 울면서 2주일 동안 회개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던 그때, 그 마지막 날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영적 부흥입니까? 왜 영적 부흥입니까? 영적 부흥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 영적 부흥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소그룹 모임이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저께 정말 몇 달 만에 이 자리에서 몇몇 장로님하고 사모님하고 철야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거 원래 우리가 하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격리가 해제되고 다 모여서 온전교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 청독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하던 데가 야긴 보아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는가? 지금 말씀과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 다시 영적 부흥이라는 그 꺼진 숯에 다시 불을 붙여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부흥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너무 단순하죠.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영적 부흥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붙들 거 붙드시고, 구할 거 구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시오. 우리 지금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 판단, 노력, 습관, 과거의 성공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 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내면의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